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자연 피조물들까지 왕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왕의 권세가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최초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더 정확하게는 옷술이죠, 옷술을 붙들므로 치유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므로 모든 이 여인 안에 있는 저주의 문제, 질병, 외로움, 아픔, 부정함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 치유의 능력, 사랑의 딸로 영접되는 것,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전가가 이 여인에게로 이제 흘러들어오게 되죠. 이 사건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인과 또 이 죽은 소년을 살려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실지를 청사진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이 두 사건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갑자기 나타나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리 마태를 우리 주님이 제자 삼으셨고,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과 잔치를 벌릴 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쳐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죄인들과 어울리는 존재로, 또 금식도 하지 않는 죄인으로, 더 나아가서는 신성모독을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병행복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연세가 지긋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장로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장로들 중에서도 가장 덕망이 있고 가장 신앙심이 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한 사람을 투표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역할은 회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해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권력도 있어서 유대인들 간에 송사가 일어나면 회당장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해주고, 또 율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불러다가 재판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고 형벌까지 내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명예롭고 권력까지 있는 사회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갈릴리 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회당장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어르신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을 했다는 것은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라 신적 권위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회당장 어르신이 왜 이 젊은 청년 그리고 이단 같은 이 신성모독이나 하는 이런 인간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려? 이거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죠.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불러다가 재판하고 신성모독을 했다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형벌을 가해야 할 주인공이 바로 회당장이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목에 힘을 주고 전문 용어로 가오라 그러죠. 이 가오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야 될 이 회당장이 전혀 뜻밖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어쩌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모습을 본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강경파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에다가 이 회당장을 고발하고 이단 수계에 절을 하는, 경배하는 이 회당장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핍박받고 고난당하실 때 야이로도 싸잡아서 예수를 추종한 자라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적 지위, 또 자신의 회당장 자리에 대한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부활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병행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위독한 상태, 죽은 것과 방불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곧 숨이 끊어지는 매우 이독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 딸의 호칭은 그냥 문자적인 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 자신의 마음을 쏟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에 쓰는 그 호칭이죠. 디카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이 회당장에게 어떤 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무슨 딸이래요? 외동딸이래요. 외동딸.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회당장쯤 되는 나이면 지금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출가해야 될 나이예요. 근데 이제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인데 외동딸이라고 하는 것은 야이로에게 이 딸이 어떤 딸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어떤 딸이었겠어요?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다가 아주 늙음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신 그 외동딸,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 딸을 살려내고 싶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 모든 사회적 명예,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를 한 것이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 작은 파장이 커져서 전혀 뜻밖에도 미국 텍사스에 엄청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는 나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신에게 들려졌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로 결정하고 붙들었을 때 놀라운 신적 교환의 은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영적인 나비 효과가 오게 됐죠.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그 복음의 소식을 붙들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써 이 작은 결단이 죽은 딸을 살려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온 거예요.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생각을 붙들고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결단이, 작은 순종이 영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는 트리거, 믿음의 트리거가 뭐예요?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 어떤 생각을 붙들고 순종하느냐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의 트리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믿음의 트리거를 좀 당겨보셨습니까? 당겨보셨어요? 예수님의 옷수를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돋보기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려보자 했는데 실천해 보셨습니까? 객관적인 은혜는 다 그냥 나랑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주관적 은혜로, 영적인 에너자이징으로 내 삶에 영적인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나비 효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엎드려서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네,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고 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발걸음이 서둘렀겠습니까? 아니면 여유 있게 걸어갔겠습니까? 네,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곧 숨이 끊어질 것 같던 내 딸을 빨리 내 딸에게로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최대한 서둘렀을 거예요. 그 마음이 초조하고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응급 구급차에서 나는 사이렌 소리가 뭐 급하게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예수님을 모셔가는데 세상의 그 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버려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버리네요.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냐, 내 능력이 나갔다, 찾으셔요. 좀 찾으시면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뭐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누가 만진 줄 어떻게 압니까? 빨리 가십시다.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두려워 떨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여인이 그냥 눈물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호소하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앓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여인이 가진 재산을 온갖 의사들한테 다 갖다 바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냥 주저리 말도 길어 그냥 예수님께 그냥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사랑하는 딸로 맞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야이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어떨 것 같아요? 팔짝팔짝 뛰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좀 그 말을 좀 끊으시고, 아이고 알았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또 다 들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응급환자, 곧 숨이 끊어진 응급환자는 내팽겨쳐 두고 12년 된 만성질환 환자를 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12년 된 만성질환 환자 내일 고치면 안 됩니까? 아니, 한 달 뒤에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곧 죽을 이 응급환자는 놔두고 만성질환 환자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환자 보호자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다가 지체하다가 응급환자가 죽기라도 해보십시오. 병원을 뒤집어 풀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는 조바심이 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결국 예수님이 지체하던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날아듭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 뭐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딸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빨리 모셔가서 좀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과 기대라도 있었는데 죽어버렸으니 이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뭐가 올라왔을까요? 자동적으로 원불교가 올라와요. 원불교가 뭐라 그랬어요? 원망, 불평,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체를 해서 우리 딸이 죽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리새인 특유의 비비부불이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는 그 옛사람이 확 감정과 함께 올라와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었겠죠. 이 야이로의 심정은 완전히 아마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너무 차분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이 격동되어 있는 야이로를 안심시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감정이 격동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타이틀을 다 내팽겨쳐두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도 너무 큰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네가 기대가 무너졌지, 감정이 흔들리지,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지, 그때에도 이 순간에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신수감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만 치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상황이 꼬이고 환경이 꼬였을 때, 거짓 자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내 마음을 휩쓸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신수감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기대했던 일이 무너져서 큰 실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기도마저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전히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그들의 앞길이 불안하십니까?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신수감순할 때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신수감순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수감순이 더 잘 돼요? 원불교가 더 잘 돼요? 원불교가 더 잘 돼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원망불평 교만으로 달려가 버려요.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자동적으로 원불교로 살아왔어요. 아주 강한 내 머릿속에 내 신경회로 속에 강력한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신수감순은 너무 약해. 그래서 사건이 딱 터지면 불쑥 올라오는 거짓자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원망불평 교만으로 달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요것은 약화시키고 이쪽을 강화시키려면 항상 깨어서 신수감순 훈련을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진아 자매가 진짜 신수감순 잘합니다. 일기 가끔 이렇게 보내주고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속상할 때, 이때가 바로 신수감순할 때지. 막 신수감순을 적어가지고 마음을 바꾸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계속 훈련하는 거죠. 아주 신수감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죠? 전략이에요. 요 뇌신경 회로를 강화시키려면 단순 반복 지속해야 돼요. 뭘 끼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단반지를 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이 경건의 뇌 회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깨어서 훈련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옛사람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뇌신경회로가 거룩한 쪽으로 자꾸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끌려다니고 충동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면서 신수감순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꼬여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열쇠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써 이 광야가 깨트려지고 가나안의 복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시냅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늙는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하고 배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뇌 가소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뇌 속에 시냅스가 다시 연결되고요, 뉴런 간의 통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거죠. 자, 그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매일 작은 새로움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다른 컵에 마시거나 식탁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뇌는 익숙하지 않음을 감지해서 활발히 작동을 합니다. 둘째, 손과 머리를 함께 써보세요. 사진 정리, 글씨 쓰기, 스마트폰 배우기 등등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바로 뇌의 신경 연결 훈련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 뇌에는 오늘도 세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육체를 단련하듯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딱 노트 펴놓고 하나님, 요 상황도 신뢰합니다. 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수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제목들 찾아보고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시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뭐예요? 광야 백성들은 사건만 터지면 원망불평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신수감순으로 따라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이미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내신경회로, 거룩한 내신경회로가 모세에게는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것들을 잘 훈련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감정이 흔들리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까지 모셔가게 되죠.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장례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 버려요. 아이고,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내 생전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불을 팍팍 꺼버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는 사역 드림팀만 데리고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를 일부러 밝혀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핵심 제자 3명만 데리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부부를 데리고 믿는 사람 사역 드림팀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 죽은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사역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헌신하는 소수의 사역 드림팀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미드안의 그 수많은 대군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미디안과 싸우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였죠. 근데 막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서 나머지 또 다 돌려보내죠. 300명만 남고 돌려보내는데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물을 마시는데 아무런 경계 없이 무릎을 꿇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물을 마실 때에도 항상 깨어서 적을 경계하는 정예 용사들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예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믿음으로 수만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비웃는 무리 뒤에서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험담하고 불을 끄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시고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불을 활활 태울 수 있는 사역 드림팀만 데리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대상이 있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사랑의 대상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 드림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나가라고 하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는 나와 같이 사역 드림팀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부르시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역 드림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 드림팀과 함께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는데요, 아주 애정어린, 애정이 듬뿍 담긴 행동입니다. 애들이 언제 이쁩니까? 잘 때 제일 이뻐요. 혼내고 재워놓으면 그렇게 짠하고, 또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온히 자고 있는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누워있는 이 아이의 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래요? 달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근데 이 그냥 소녀가 아니라 아주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 아가야, 사랑하는 애기야, 이 표현이에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만지면서 아침에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아가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날 시간이야, 이렇게 깨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소녀를 그렇게 사랑 어린 눈빛으로 달리다 굼, 그 사랑의 언어로 아가 이제 일어나자 하니까 그 왕의 명령,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단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두 팔을 기지개를 쫙 펴면서 기쁨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집어삼킨 그 무시무시한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우리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안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며 달리다 굼 말씀하시면 그 사랑의 왕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새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가 없이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의 왕의 명령 앞에 새 육체를 입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왕의 음성, 사랑의 음성, 달리다 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져서 아직도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 권세를 대적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져서 승리의 간증, 주님을 누리는 간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갈급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비록 무너지고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때가 바로 신수감순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거짓자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내 영혼에도 달리다고 말씀하시는 왕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찬양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